인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참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되는 두 가지의 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하고 또 풍성한 기적 속에서 내 인생은 참으로 황홀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을 평정하고 막대한 부를 얻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습니다. 연 인원 15만 명을 동원해서 13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왕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보물 창고였습니다. 왕궁에 사용되는 모든 집기, 비품, 보자는 물론이고 친외들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들마저도 모두 다 황금 일색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 속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은 고운 가루가 30석, 굵은 가루가 30석, 살진 소가 10마리, 들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사슴이나 노루나 새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귀영화 속에서 솔로몬의 삶이 정말 행복했는가?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부귀영화에 탐닉하느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부귀영화의 심혈을 기울여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작 자기의 천명을 거느리며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결코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를 쳐도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죠. 방탕의 밑바닥에 허우적거리던 솔로몬이 어느 날 불현듯 눈을 떴을 때 그의 육체는 여전히 부귀영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망함과 낙담 속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인생이란 뭘까?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인생의 가치는 그 인생 속에 담겨있는 시간의 가치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을 때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삶 자체가 극과 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자, 화려했던 이 솔로몬의 삶, 허무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됐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화려한 것에 쏟거나 또 세상 것에 즐거움 이런 것에 우리는 인생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본문은 바로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벳세대의 광야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빈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오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언제나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뭘까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려워. 안 될 거야. 불가능하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기적들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귀중한 교훈들 몇 가지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의 기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은 아주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기도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과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가까이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싸움을 합니다. 한 부류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두 부류가 싸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놀랍게도 똑똑한 분석가들입니다. 분석의 귀재, 경영의 대가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 수학자들, 컴퓨터 동원가들, 다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게 뭘까요? 때가 좋지 않아요. 지금 날이 저물어 가잖아요. 해가 넘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어요? 때가 안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소가 좋지 않아요. 여기가 빈 들인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 때가 안 좋다. 장소가 안 좋다. 또 하나 뭐예요? 돈이 없지 않냐?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고, 마가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멀리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고, 너의 생각 안에 있고, 너의 말에 있고, 너의 기도에 있고,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적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어린 아이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작은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 새벽에 나오는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성경은 작은 것에서 언제나 가능성을 찾습니다.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라든지 그 속에 생명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던 수종들은 작은 계집종이라든지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다 늙어 빠진 80 노인네 모세, 전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와의 싸움, 아주 작은 소년 다윗, 백전노장 골리앗과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의 엄청난 세력, 그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불가능한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안 되는데, 베두인족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팡이 하나죠.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얹혀지게 되면 그 손은 가능한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에 계속해서 너는 능력이 없고 안 되잖아, 할 수 없어,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게 악한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주님은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을 그때, 따라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의 핵심인데, 이 불가능한 문제는 언제나 세 가지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자, 불가능한 문제는 언제나 세 가지만 있으면 기적이 가능해.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한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는 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도 다 통용되는 원리예요. 그 원리가 뭘까? 이 세 가지 원리. 하나는 작은 헌신으로 기적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때요? 작은 어린이의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기약해 보시죠. 작지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헌신의 씨앗은 너무 귀하죠. 헌신은 기적의 기회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감자 한 쪽을 심으면 60개쯤 감자가 달린다고 그래요. 벼 한 포기를 심으면 벼씨 알이 140에서 170알 정도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맨 먼저 뭘까요? 심는 것. 심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적은 언제나 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놀라운 진리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5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때요? 준대요. 줄 것이요. 주는 기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후히 주신대요. 두 번째, 후히 줘요. 우리는 조금 주는데 하나님이 후히 줘. 그래, 후히 주는 세 번째가 뭘까? 데어서 눌러줘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곡식을 담는 말을 막 데어서 눌러요. 푹푹푹 눌러서 준대요. 또 하나,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한대. 흔들어 넘쳐. 근데 어떻게 주냐?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줄 것이고, 후히 줄 것이고, 되어 눌러줄 것이고, 흔들어 줄 것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쏟아 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은사를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들을 줬는데 무얼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고 나가면 다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냐. 다 준다. 전부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자, 작은 헌신이에요. 헌신이 아주 작은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참 사실 어찌 보면 작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지혜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자, 지혜를 구했어요. 뭘 줬어요? 부, 기, 영화를 다 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자, 어떤 때 기적이 창조될까? 그러면 사랑과 순종이 만날 때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창조된다. 언제나 기적은 전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긍휼이 없는데, 내 안에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날이 저무는 때 줄여서 배고픈 이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날은 저물어 가는데 배는 고프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때요? 잠이 오질 않잖아요. 가장 위대한 힘이 뭘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창조의 기적의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로 앉혀라 그랬어요. 순종한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순종하신 것이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내 머리로 상식으로 이생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도 진리 앞에 단순함으로, 진리 앞에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려워도 그렇게 하시며, 처음에는 참 어려운데 한번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어린 아이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절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적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따라하세요. 감사의 작은 열쇠로 기적을 창조한다. 감사의 작은 열쇠입니다. 감사.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축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 참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다 앞에 붙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도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되고, 기도도 어때요?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될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감사해요.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모든 일을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는 언제나 세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작은 헌신이에요. 헌신하셔야 돼요. 사랑, 순종이 만날 때 감사의 작은 열쇠로 결국은 기적은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1번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로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 내 감정적으로 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2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12바구니의 몫은 수고한 사람들의 목입니다.
자, 첫 번째 기적도 보니까 수고한 이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하세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의 기적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 한 모퉁이에서 한 거지가 낡은 고장난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장난 바이올린에는 음산하고 구슬픈 불협 화음이 거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죠. 그 거지는 계속해서 음산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달라고 해서 여기저기 만지더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따라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한입니다. 이 바이올린의 거장 박한입니다. 낡고 녹슬고 고장난 바이올린이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박한이니의 손에 붙들리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멜로디를 창조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사람들의 차가운 심령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쉽게 병듭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조율하고 보수해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연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낡고 병들고 부족한 나라고 하는 내 몸의 바이올린을 거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고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는 그날 내 인생은 너무 황홀했다. 너무 행복했다. 참 후회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장례식 날은 태어날 때는 내가 울었지만 장례식 날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가능한 문제 해결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불가능한 문제 해결은 세 가지만 있으면 언제나 해결돼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전 늘 저의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제 가슴을 치곤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쇠로 기적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피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12제자가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50명씩 앉히고 그랬는데 그들에겐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전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실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채우신 것은 덤으로 주는 덤으로. 이 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가능하다. 오늘도 기도로 이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